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2절.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시편 140편입니다. 이 표제가 이렇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본문의 상황에 다윗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했다거나 언급을 했다거나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써야 했는지, 그리고 언제 기록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다윗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 악인의 계획적인 악행과 그가 약한 사람을 궁지로 모는 함정 앞에서 아마 시인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거다라는 것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은 속으로 날마다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한답니다. 그들의 혀는 뱀과 같고 독사의 독을 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우쭐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12절에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로중 본문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이 시의 지은이가 다윗이라면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받았던 시절이 있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쫓기느라요, 다윗은 왕이고 큰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다. 주위 대적자들을 전부 다 이겼고,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살펴보면 거의 승전 기록이에요. 그를 따르던 용맹한 장군들, 엄청난 부관들, 군사들, 이 사람들의 위용이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인물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려고 지은 시는 최소한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공감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요, 그 땅에는 여전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가 만약에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요,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변호해 주십시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중보 기도와도 같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로님들도 이 영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승리하세요. 2장.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기들이 사들이신 주인님을 부인하면서 곧 닥칠 파멸을 자기들에게 불러들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멋대로 놀아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등쳐먹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오래전에 정해진 심판이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컴컴한 지하세계의 사슬로 타르타로스에 가두셔서 심판 때까지 갇혀서 지켜지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옛 세상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가 나게 하셨을 때 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2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재난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불경건하게 살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멋대로 놀아나는 생활 모습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롯을요. 그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동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벌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지키실 방법을 말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뒤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를 깔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고 제멋대로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거슬러 주님 앞에서 모독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고 본능적인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그 짐승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한 일의 대가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들은 환한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점들이요 흠집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속이는 쾌락에 푹 빠져서 흥청댑니다. 이들의 눈은 계속 바람 피울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고든 길을 내버려 두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멋대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멍에매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 예언자의 정신 나간 짓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입니다. 이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빈말을 부풀려서 떠들어댑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멋대로 놀아나는 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제야 피해에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 사람은 그 이긴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알고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엮여들어서 패배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잖아요. 그들이 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서도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요. 이런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돼지는 목욕을 하고 나서 진흙탕에 뒹군다.